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부족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힘든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옛날 버전이죠.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도 세인트인데 이렇게 바꿨나 모르겠어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지난 화요일이죠. 6월 9일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 또 대부분의 자기 그 생애를 이 텍사스에서 보냈고 아마 마지막에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 가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난 12시에 시작된 장례식이 한 4시간 정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장지로 이동해서 그 휴스턴에 묻혀 있는 어머니 곁에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묻히게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월드와이드, 정말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장례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4시간이 넘게 휴스턴의 그 큰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조사라 그러죠. 그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가도 부르고,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며 아쉬워하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권면을 하고, 장례식이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장지로 갑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그 관을 그 마차 위에다 놓고 그 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지로 이제 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범한 사람의 장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대단한 일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평범한 시민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조지 플로이드는 46살입니다. 46세고요. 백인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어 가지는 그 과정에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그가 죽게 됐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분 이상, 거의 9분 가깝게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조지 플로이드는 정말 비참하게, 어이없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조지 플로이드가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가지고 담배를 사려다가 그 편의점 직원이 좀 이상하게 의심을 하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4명의 경찰이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 조지 플로이드는 미국의 존칭어죠. Sir,
I can't breathe.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백인 경찰에게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백인 경찰은 무자비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뭐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반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 비디오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연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닥에 그를 누이고 나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죽게 하는 그 과정에 곁에 있었던 3명의 경찰들은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너무도 불쌍한 모습으로 조지 플로이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이 지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러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던 ABC 나이트리 뉴스의 앵커죠, 데이빗 뮤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s not perfect, but maybe he is chosen for this moment.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는 완전하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선택되는지도 모르겠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장례식을 지켜보냔 말이에요. He's not perfect. Maybe he is chosen for this moment. 그 순간, 요때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죠. 6월 10일 수요일에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미 국회 의사당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그 경찰 그 개혁 법안을 준비하는데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한 겁니다. 그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그 국회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우리 형의 생명이 20불밖에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20불 때문에 우리 형님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국회의사당은 정말 상대가 아주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시민의 죽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충격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내일이면 3주입니다. 3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흑인의 그 인권 문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에 대한 것이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가슴에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경찰의 그 무자비한 그 체포와 진압 과정도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범죄자를 연행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지만 이게 좀 지나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992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죠. 라드니 킹 그 사건 연상시킬 만큼 똑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경찰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경찰의 개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경찰의 예산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원에서 상원에서 백악관에서 각자 나름대로 경찰 개혁 법안을 만드는 걸 보면은 아마 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존중돼야 된다는 Black Lives Matter, I can't breathe, Social Justice 우리 눈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호를 앞세운 그 시위와
그 항의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젊은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영어부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언급이 좀 필요하겠구나. 왜? 그 젊은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또 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렇게 알고 싶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뭐 교회마다 각각 이런 입장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적인 전체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뭔가가 우리 인간에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 생명 존중과 평등 사상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더 분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제가 몇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정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 똑같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돼가는데 남자나 여자가 똑같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어느 누가 이기겠다는 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유대 땅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청년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이 죽고 난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뭔가를 이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그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가 얼마 안 돼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200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던 그 로마가 그 기독교를, 자기들이 박해하던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인종을 말하죠.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을 말하죠. 남자나 여자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독교는 인종차별 문제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신분 차별의 문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 성차별의 문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창조하셨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피부 색깔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실 인종차별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에요. 오죽하면은 피부 색깔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오죽 내세울 것이 없으면은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존재냐 행위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사회에 복잡한 이슈가 일어나는데 being이냐 behavior냐, 어떤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그 자체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존재를 가지고, being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behavior,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행동은 이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자비한 공권력의 집행 역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살았던 분들, 그때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도 뼈저리게 아마 대부분이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군사 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한 그 공권력 행사는요,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냥 이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혹한 법이 있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은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왜? 인권 유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경찰 개혁을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이 사회가 바뀔 겁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초골드라고 하죠. 지금 이 조이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이 목을 눌러서 죽이는 그런 방식, 그런 연행 과정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법으로 경찰에서 그냥 흔하게 그거 조지 플로이드가 당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연행 납치 과정, 이게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못합니다. 목을 조이는 방식의 연행 과정은 없어지고 경찰들은 의무적으로 바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경찰은 의무적으로 바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을 시켜야 돼요. 왜? 체포 과정을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됩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 경찰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과 묵비권 행사가 있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제한되든지 금지가 됩니다. 이건 경찰들에게는 좀 엄청난, 인권 단체에서는 가장 크게 중요하는 것이 경찰의 면책 특권과 묵비권 행사예요.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그 경찰은요, 18번에 걸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범한 한 시민이 남긴 죽음의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Black Lives Matter, 이거는요 단순히 흑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Confederate Flag, Confederate 그 스태츄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 연합군을 상징하는, 남부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국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제도를 주장하던 사람들, 그 남쪽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그 Confederate Flag 깃발과 그 스태츄는요 흑인들이 봤을 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그냥 개나 돼지같이 짐승같이 여기던 그 흑인들을 괴롭히던 그 옹호하던 그 상징적인 플레이가 지금 다 있잖아. 노스캐나디 국회의사당 꼭대기 제일 못에 올라가 있고 그 스태츄, 장군들의 스태츄가 다 있고,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한두 명 이야기하는데 콧방 웃깁니다. 그 컨페더레이트 그 플래그하고 스태츄는요 정확하게 백인 미국인들의 자존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가지고 바닷속에 물속에다 집어넣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도 몰랐는데 군부대 이름이 그 남부의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제도를 강조하던 그 장군들의 이름이랍니다. 로버트 리, 그러니까 포트 리, 이 옆에 있는 페이필에 있는 포트 브렉.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포트 브렉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이 흑인들이 봤을 때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름이. 왜? 노예들을 학살하고 노예들을 막 괴롭혔던 그 장군의 이름이 군부대 이름이에요. 포트 리, 포트 브렉. 모든 군부대 이름이, 대부분의 이름이 남부 연합군 사령관들의 이름이었어요. 지금 이 스태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변화가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우리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이름도 좀 바꾸자. 이거 부끄러운 역사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게 하잖아.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냥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자기는 그런 염두에 두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찰 개혁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루어지고 경찰이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행하는 그 방법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는요, 저희 남침내교회 총회장이죠.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의 총회장, 바로 옆 동네, 우리 옆에 그 서밋 교회 그 목사님이죠. J.D. 그리어. 이 젊은 사람, 40대 중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 젊은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팬데믹이 되면서 총회를 지난주가 우리 총회 모임이었는데 캔슬됐죠. 그래서 총회장을 한 번 더 하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의사봉이라 그랬죠? 의사봉. 이렇게 회의 진행할 때 통과됐습니다 누르는 그 의사봉. 우리 남침내교회가 1845년인가 150년 동안 총회를 열 때마다 사용하던 그 의사봉이, 땅땅땅 때리는 의사봉이,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노예제도를 하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총회장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그 이름이 있는 거야. 남침내교회 최초의 신학교고 루이빌에 있는 켄터키 신학교를 시작한 그 우리 남측 유명한 신학교 교수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노예 옹호를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근데 그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마치 1800년대 하버드나 예일 대학 나왔다니까 와, 한국 사람들 뭐 하버드 예일이라면 그냥 뻑 가잖아. 그 뭐 아니죠. 그 하버드나 예일밖에 대학이 없었으니까 졸업한 거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여간 남침내교가 그런 분위기에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큰 농장 가진 농주들이, 농장 주인들이 노예 쓰면서 했던 거야. 잘못됐죠.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그런 사람의 이름이 적힌 주희봉을 때린 거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걸 지적한 사람이 J.D. 그리어예요. 깜짝 놀랐어요. 달라스에 있는 큰 흑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내 귀를 지금 의심하고 있대. 이게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프레지던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자기 믿어지지 않는데. 왜?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교단이었는데. 사실 십몇 년 전에 교단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남침내교회가 과거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해결됐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이 총회가 이 젊은 40대 중반의 총회장이 되더니 이것도 없애버리지. 리타이어 시키고 전시관에다 놓고 좋은 문화적인 유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없애버렸으면 좋겠대. 생각이 달라요. 프레지던트가 몇 명 있는데 이쪽 프레지던트는 절대로 바꾸면 안 돼. 이쪽 프레지던트는 쥐봉 하나까지도 잘못된 것 같아. 그 흑인들을 괴롭혔던 그 쥐봉을 가지고 총회를 운영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 교단이지만 우리 J.D. 그리어 목사님은 생각할수록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정말 많이 바꿔놨습니다. 물론 모든 흑인들이 다 조지 플로이드 같은 건 아니죠.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서 폭력과 약탈과 방화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이라 그래서 경찰이 다 잘못되고 무자비한 것도 아니죠. 좋은 경찰이 더 많습니다. 데모 진업을 하러 갔다가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경찰들이 시위 진압하러 갔던 그 경찰들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도 인종차별을 반대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백인 경찰이 흑인 젊은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 아픔을 내가 안다. 이건 이렇게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가 무조건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 제가 죽음을 미화해서 이렇게 조지 플로이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인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유명한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계를 막 뒤집어 놨잖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그 개역 한글로 읽었거든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saints라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대. 제가 수없이 읽은 내용이에요.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는 말이 무엇일까? 때로는요, 성도의 죽음이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어간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무가치하고 그냥 아무런 그 인정도 받지 못하고 훌륭하게 사는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대.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도의 그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까지도 관여하시겠다. 이게 소중히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거 같아요.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 뭘까? 제가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 아니, 이미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거나 뭐 위대한 인물이 아닌데 그는 지금 이 사회를 엄청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소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조지 플로이드 자신도 예상도 못했고, 그렇게 무릎으로 무자비하게 죽인 그 경찰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험하게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Sir, I can't breathe. 그 경찰의 귓가에는 아마 그 말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그거는 이 경찰이 평생 살아갈 때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평소에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흥청망청 매일 잔치를 하는데 그 집 앞에서 거지가 문 앞에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거지를 돌보지 않은 그 사람은 음부로 갔습니다.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음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간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잘하니까 나사로 해가지고 내 입에,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주십시오.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나사로에게 자기가 알아보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주십시오. 사정하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후에 그렇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 알았다면은,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거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고 있잖아.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을 눌러 죽인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누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거지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물 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바보같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본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허무한 죽음도 헛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 뉴스 때마다 그 비디오가 나올 때 정말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태연하게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냥
그냥 그 목을 줄이면서 숨 못 쉰다는데 그냥 가만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목을 눌러 죽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이지 짐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에게 하잖아. 정말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없다 그러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한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 무자비하고 그 비참한 죽음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은 그 조지 플로이드를 그냥 영광스럽게 만들잖아. 그 ABC 나이트리 뉴스의 그 앵커 데이빗 뮤어가 이야기했듯이 그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했잖아.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이 사회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은 의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혁명가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건 마치 선교사님들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교지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가지고 복음 증거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봤을 땐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고 죽창에 찔려서 죽는 그 비참하고 초라하고 허무한 그 크리스찬들의 그 피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앞당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죽음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이름,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아시죠?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그냥 복음 증거하려는 그 젊은 타마스 선교사, 평양 땅의 대동강 강변에서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 배 선상에서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러 이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한국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150년도 되지 않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잖아. 순교자의 피로 봅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죽는 것이 유익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지혜와 체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역시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체험을 초월한 그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봤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은 니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만약에 주가 되게 했잖아.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너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지. 36절에 가면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아. 너는 그 예수를 막 칼로 찌르고 못돼 하든 뭐 그냥 치욕과 모욕과 그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지. 만약에 주가 됐잖아. 너는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아. 완전 역전시켜버렸잖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힘없이 초라하게 죽은 조지 플로이드, 하나님께 소중히 보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허무한 죽음도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고,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죽음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